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우스를 달려가라.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 대로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기. 예수님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내가 힘들고 다리 펴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우 우리 예수님 도와 승리하리라. 아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아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라는 많은 어지러움과 혼란함으로 정말로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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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그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하나님은 분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분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응? 하늘 나라에 응. 있게 하리라. 영원히.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 보면 그 전에 말씀 보면 18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6장과 이어지는 가운데서 그런 즉이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리고 또 있어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또 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되며 너희는 나의 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양이신 여기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 그 약속한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백성, 자녀, 신랑, 신부, 양 이런 것들은 가족의 구성원이에요. 가족의 구성원. 그죠? 그 가족의 구성원일 때에 이런 공동체의 구성원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성과 거룩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은 벌을 받을까봐, 저주를 받을까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두려움으로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 위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라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험을 보니까 모든 것이 몸이 뻣뻣해졌더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그 위험 앞에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현현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두려우면은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위엄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간증을 드리지만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큰 산, 그 산에 자그마한 가지에 벌레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게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산의 위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벌레 같은 아주 보일 듯 말 듯한 그러한 작은 것 하나가 나의 존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는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 의자 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손만 내밀고 잘못했다니까 손만 내밀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래서 그때 찬양을 주셨어요. 427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오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양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저 청소를 다 하면서 그 찬양을 했어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내게 이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 두려움이 내게 감사가 되고 그 두려움이 내게 희락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죄를 망각할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그 두려움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하나님과 나와를 그냥 비등비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레벨을 같이 두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존재하심과 역사하심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그냥 어떤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어떤 도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하게 되고 거짓되이 행하게 되고 부정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보고 거짓말을 하라 그리고 부정적으로 하라 부정을 하라 그리고 불법을 지으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부정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질러도 거짓을 행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남편으로 그때에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부정행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짓되게 행할 수 있어요. 머리만 쓰면요 얼마나 악한 지혜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안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이 관계가 잘 맺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이야. 말로는 하나님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이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무늬만.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약속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조그만 문제 있으면 아이고 나 하나님 버릴 거야. 오늘도 그런 권사님 나 저 목사님 며칠 전에 하나님 예수 안 믿을 거라 그랬다는 것을 내가 참 무서운 소리도 하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바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 안 믿겠다고 나 예수님 이제 안 믿을 거라고. 아니 내가 어렵든 힘든든 아프든 고통스럽든 괴롭든 예수님 믿는 거와 뭔 상관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안 아픈가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우리가 무슨 뭐 저기 됩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당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오죽하면 인생에게는 뭐 노고를 주었다 해서 노고를.
인생에는 수고로움을 줬다 그랬어요. 인생에게는 잉태하는 정말 뭡니까? 잉태하는 그 고통을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 우리가 무슨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까? 예수 안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죠. 저 어제도 왔다 갔다 하면 전도하니까 그러더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못되고 악하다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막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는 죄가 없어요? 그랬어요. 이때. 그러면 어머니는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겠지만 어머니는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다 더 못됐다고 하면 어머니는 그럼 뭐 죄 때문에 지옥 가겠네? 그랬더니 막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우리는 바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는 좋은데 다 나가보세요. 예수 싫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뭡니까?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부정행위 다 하고 악한 행동은 다 하고 거짓말은 다 하고 불법은 다 해줘가면서도 행악을 할 것 다 해가면서도 나 하나님께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늘 깨워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에 주님이 이거 보고 계시겠지. 내 행동 하나, 내 말 하나, 내 모든 것 하나, 습관 하나 이것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은 구별이라 그랬어요. 성결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과 여기 보니까 이들과 같이 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습관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이지 너희 그들과 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이 연을 끊어버리면 그들은 누가 구원을 하겠어요? 그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믿어야 될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모든 것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 깨끗게 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구별은 여러 가지 구별이 있어요. 죄와 의의 구별이고 선과 악의 구별이고 참과 거짓의 구별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구별이고 조물주와 피조물의 구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구별되지 않으면 그냥 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들은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도 내가 천국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을 가는 거지. 아니 내가 오늘은 지옥까지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맛을 못 봤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힘들지만 내 삶은 힘들고 환경은 힘들고 내 모든 맡겨진 일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늘 그 천국을 사모하고 가지고 갔을 때에 날마다 내 마음의 심령이 천국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것이지 지옥같이 날마다 한심하고 한숨 딛고 불평하고 다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가면서도 내가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서도 나 천국 갈 거야. 그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로 굉장히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민감함이 굉장히 나타나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제 말은 제가 팥으로 갖다 콩을 매주를 쏜다 해도 믿을 정도였다. 그렇게까지 소문날 정도로
저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막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심이 그거를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어떤 아주 자그마한 것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그때도 내가 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저 사람으로부터 도리어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알아야 돼요. 출처를. 거짓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참이 있듯이 거짓도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이 내 안에 있듯이 악도 늘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를 뭡니까? 여기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려고 하는 게 내가 아무리 거룩하다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거룩하려고 그러고 경건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이렇게 꼭 여기다 가슴에 끼고 다니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고신축 목사님들은 아멘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멀찌감치 않아서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어야 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무엇이 거룩이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이게 불의다 생각하면 거기를 떠나는 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짓이다, 이게 부정이다, 이게 불법이다면 거기서 떠나는 게 거룩이에요. 그냥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나 이거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말을 조심 있게 하고 점잖게 했다고 그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깨어져 있지 않으면, 말씀에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에 다 넘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항상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어드리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제쳐놓는 거예요.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 속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때로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근데도 주님께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막 화가 나고 성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성을 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성을 안 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난다고 해서 나 못 참고 성내면 그거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정말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죄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죄를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바닥이 드러나도 인정하려고, 어쨌든 간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죄고 거짓이고 부정이에요. 그죠? 인정만 하면 끝나요. 인정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네요. 내가 정말 부족하네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원수마귀 사단은 절대로 죄를 인정하게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죄는 인정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 수치를 당할까봐,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멸시를 당할까봐 사람이 자꾸만 숨기게 되는 거예요. 죄는 자꾸만 우리를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꾸 뭡니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지만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망신을 당하더라도 수치를 당하더라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치 못한 사람은 바로 인정이에요. 인정.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아뢰고,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회개며 진정한 죄에 대한 돌이킴이지, 그냥 말로는 그냥 내가 잘못했네,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죄에 대해서 아주 이 민감성을 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런 걸 가져야지.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뭐 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바로 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만 하면 무슨 죄든지 다 용서가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도리어 그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그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둘 것이야. 내가 영생하도록 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어. 성경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말씀이요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게 사실은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 나 저 사람 미워하고 싶은데 주님은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게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럴 때에. 왜요?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에 비로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됐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내 자신을 깨끗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를 항상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부정을 행하고 내가 불법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욕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늘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 그 목전에 있음을 늘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지. 모양 되는 것까지도 버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나 묻혀져 가는 거예요. 그냥 뭘 왜 그래? 대충 하는데 저는 늘 우리 장로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 대충 하지 말아라. 그냥 뭐를 하라면 대충 해놓고 나서 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말로 잘해라. 그래야지만이 두 번째 손이 안 가고 그런 것처럼 그냥 뭐 하라 그러면 그냥 씩 해놓고 나 했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씩 하나씩을 잘 살피고 이러한 것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이에요. 영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정의 구성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 구성원을 만드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이 모든 그 삶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를 자꾸만 묻어주고 자꾸만 덮어씌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내가 이런 죄를 졌다라고 그랬을 때 그 죄가 용서되게 되고 사람으로부터도 멸시천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마시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 이 약속이 얼마나 이 감사한 게 몰라요.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봄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결국은 영혼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세상적으로 뭐 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뭐 문제 해결되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순간순간의 믿음에 대해서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체험을 주시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 된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약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인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442장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당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